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식사 잘 하셨죠? 이제 오후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청주서문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과 기독교 변증을 공부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변증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꿈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세 번째 강의할 제목은 인간의 영혼, 죽음 후에도 삶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좀 철학적인 그런 주제와 또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고인이 된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실 겁니다. 천체 물리학자인데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았을 때 굉장히 유명한 책들도 많이 쓰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또 끼쳐왔습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전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없다.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삶이 없다라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때문에 파급 효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이렇게 끝나듯이 인간의 뇌도 컴퓨터와 같는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무신론 과학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럼 동양 철학에서 주로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도올 김용우 교수님은 자기의 여러 책 중에서 저도 한 30권을 이분의 책을 연구한다고 읽어봤는데요. 여러 책에서 말을 하지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용담유사라는 책에서 서문에 자기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료하게 말하자면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은 나의 몸에 기속된다. 나의 몸은 나의 존재의 전부다. 나의 몸이 곧 나의 존재다. 나의 몸이 사라지면, 즉 나의 몸의 구성 양식이 해체되면 나는 사라진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죽으면 끝이다. 죽음은 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사라지고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영혼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올 김용우 교수의 의견이고, 이게 동양 철학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유교 사상과 굉장히 연결되는, 그리고 중국 사상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무신론자나 이런 과학자들은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영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도 일부 철학자들은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동일한 자연주의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도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영혼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본질은 육체인가 영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육체인가 영혼인가? 그리고 인간이 육체로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 철학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 기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영혼은 브레인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고통, 여러 가지 의지들, 이런 것들은 뇌와 신경 조직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요소라는 것이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 사건이지 이게 실제로 정신적 요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인간의 의식은 죽음으로써 영혼과 의식은 다 끝난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냐면 실제로 일반 대학교 철학이나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게 철학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철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그 법학이나 과학이나 또 사회학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데 쭉 전반적으로 이런 자연주의적이나 무신론적인 이런 관점이 다 물리주의적인 관점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4년이나 대학원 2, 3년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적이고 인간은 영혼은 없고 죽으면 끝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교육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강대상이라고 하면 이 강대상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마음이 안 들어서 이 강대상을 위에 부분만 철판으로 바꿨어요. 철판으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운데 기둥 같은 부분을 제가 나무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강철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강대상과 제가 이 철판이나 나무 이렇게 바꾼 이 강대상이 똑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똑같아요. 그럼 집에 다른 거 가져오면 똑같을까요? 달라졌죠? 이걸 위에 강판을 떼버리고, 이 플라스틱을 떼고 강판으로 바꾼 거예요. 기둥을 나무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강대상이에요? 다른 강대상이 된 거예요? 다른 강대상. 물질은 부분을 바꾸면 전체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위에 강판을 다른 거로 바꾸고, 엔진도 바꾸고, 뭐 배기관도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고, 다 색으로 다른 거로 바꿨다면 똑같은 차가 아니라 이제 달라진 차인 거예요. 이처럼 물질은 부분을 바꾸면 세 부분으로 바꾸면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데, 나는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나, 아주 꼬마일 때 나와 중고등학생 때 나와 지금 성인된 나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양이 달라졌고 부분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일 물질체로만 이루어졌다면 나의 부분을 바꾸면 나의 전체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 의식이 뭐예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나나 지금의 나나 나중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나 나라는 마음은 안 늙어요. 나라는 의식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나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혼이고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What is soul? 영혼이 뭘까요? 영혼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영혼은 나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나를 나에게 하는 실체적인 요소가 나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나의 육체적인 요소를 다 제외하면 영혼이 남는 거예요. 육체를 제외하면 뭐가 남죠? 나라는 자아가 있죠. myself. 그 다음에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영도 포함하고 나의 의지, 뜻, 욕구, 뭘 하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라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은 영혼이 더 본질적인 요소인데 영혼과 인간은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대표자를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 기름평 교수님도 컴퓨터를 치는 이 사람과 컴퓨터가 영혼과 육체의 관계다라고 표현했는데 좋은 표현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은 자동차와 운전수, 운전자와 자동차예요. 내가 차로 이곳에 왔다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 나는 결정하고 조작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실체적인 요소, 나의 영혼이고, 그럼 차는 뭐냐?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가 타이어가 빵꾸 나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움직일 수 없죠. 나의 육체의 한 부분이 고장나면 내가 이 팔을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한 부분이 눈이 고장나면 보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자아는 있는 거죠. 자동차는 고장나고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나라는 운전자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운전자와 자동차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다른 표현을 좀 필요합니다. 다른 게 뭘까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소금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소금을 넣으면 염화나트륨이 쫙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물을 비커에 가열하기 시작하면 물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증발하고 나면 계속 가열하면 그게 그릇에 뭐만 남겠죠? 소금만 남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소금물인데 물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소금은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나의 영혼인데 육조 속에 깊이 녹여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소금만 남듯이 영혼만 남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순전히 신경조직체와 고기덩어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피지컬리즘이라고 하는데 물리주의 철학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면 철학 과목을 배울 때 인간이란 순전히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브레인 펑션, 내 기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고통 등은 단순히 뇌와 신경 조직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사건이고, 그렇게 나의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이게 육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뇌와 중앙신경 조직체들과 고기 덩어리,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사람은 책이 있으면 책은 종이와 활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을까요? 단순화? 책이 왜 책이냐면 각 책이 다르냐면 그 책의 내용이 다르고 책 속의 사람의 저자의 생각과 그 의식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책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통일적으로 활자와 종이로 이야기할 수 없듯이 사람은 신경조직체와 고기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주의, 이렇게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물리주의자의 문제점이 뭐냐? 물리주의자가 옳다고 한다면 정신적 실체들이 정말로 물질적 실체와 일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인간의 마음 또는 영혼이다. 물리주의의 주장이 옳다면, 만일에 이게 옳다면 인간의 그 뇌가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영혼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신적 실체, 육체적 뇌의 실체와 이 나의 마음의 실체가 일치해야 하는 거죠.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A와 B가 동일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 관한 모든 사실이 B에 관한 모든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B에 관한 모든 진리는 A에 관한 모든 진리와 일치할 때 이걸 A와 B는 아이덴티컬하다,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점에 대해서 이게 적용해 보면, 라이브니츠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만일 물리주의자가 옳다면 물질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 심적 속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적 속성에 관한 모든 진리가 정신적 속성에 관한 모든 진리와 일치하고, 정신적 속성에 관한 모든 사실이 물질적 속성에 관한 모든 사실과 일치할 때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박명용 목사인데, 박명용 목사가 집에 가면 지훈이 아빠예요. 그 지훈이 아빠에 관한 모든 사실과 이 박명용 목사의 모든 사실이 일치할 때 두 사람이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 속성을 멘탈 프로퍼티라고 하고 물질적 속성을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 속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나 외에 아무도 그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물질적 속성은 공개적이다. 해킹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그것을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의 생각을 알아낼 수 없어도 알아낼 수 있어요.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구나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적 속성이 물질적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fMRI라고 해서 영상을 이렇게 쭉 공명 영상 영상을 찍어내면 그 MRI에 보면 사람의 그 생각할 때 어느 기관이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노란 손수건을 생각하고 있는 걸 MRI를 아무리 찍어도 그 생각하는 노란 손수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빨간 손수건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게 똑같은 부위에 반응은 있지만 빨간 손수건이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의 기계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컴퓨터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찾아갈 수 있고 해킹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속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은 내적 성찰이 가능하지만 물질적 속성은 내적 성찰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강대상이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이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속성은 의도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속성은 뭘 의도하고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 철학자 중에 가장 물질과 정신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감각적 경험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퀄리아라고 합니다. 이 퀄리아는 왜 물질은 감각적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신적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는데 참 커피가 아니면 다른 커피를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것을 화학적 분석 기호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마시는 맛보는 이 맛을 대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데, 쇼팽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을 어떤 부호로 나타내고 어떤 기호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음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듣고 있는 이 만족감과 기쁨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물질적 속성에는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원한다 이런 명제적 태도가 있는데, 정신적 속성에는 있지만 물질적 속성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관한 모든 사실이 물질의 육체에 관한 모든 사실과 다르고, 뇌에 관한 모든 사실이 나의 정신에 관한 모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일치한다면 그게 두 개가 다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마음은 나의 내가 아니다. 나의 내가 있지만 내가 마음과 함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내는 내고 마음은 마음이다.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가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출신인 김재건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공부해 보면 심리철학계에서 재건 킴 says, 재건 킴이 말하기를, 김재건 씨가 말하기를 하면서 미국 교수들이 엄청나게 코테이션을 많이 다는 사람이 바로 김재건 씨고, 이 사람이 미국의 심리철학계 중에 기능주의를 학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여러 책 중에 심리철학 또는 물질 세계 속의 마음,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나쁜 소식은 어떤 심적 속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의식 경험의 현상적 속성들은 기능하에 저항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 틀 안에서 그것들의 인간력을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는 결국 뭐냐면, 최소한 정신적 속성과 물질과는 다른 존재, 차원의 존재이다. 상관성이 있는데 이게 코절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속성과 심적인 속성, 영혼의 속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물리주의자 중에 UC 버클리의 철학 교수 잔 썰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자기가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내 기능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의식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은 없고, 의식이 우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적합한 이론도 없다. 내가 어떻게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은요, 어떤 과학자, 철학자가 동원되어도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뇌 속에 어떤 부분이 인간의 의식을 담당하고 어떤 기능이, 어떤 부분이 인간의 의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냈지만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자체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코리 맥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 철학자는 인간의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빅뱅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별들과 은하계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팽창하는 물질 덩어리가 의식적인 생명체로 발전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적합한 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사실 심리 철학계들을 쭉 보면 영혼과 육체, 마음과 육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물질에서 이 의식, 정신이 나왔는지 그 연결 관계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루스라고 진화론 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뇌와 정신의 진화에 관한 주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 다발이 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어떻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어떻게 내 주장에 대해 생각하고, 나와 흔쾌히 의견을 같이 하거나 조금 달리하고 내 주장을 반박하기로 하거나 그럴 가치도 없다고 고개를 저을 수 있는 걸까? 다윈주의자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는 아무도 없는 듯하다. 내 말은 과학적 답변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물질에서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이론도 없고 어떤 설명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주의자의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의 기원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질과 의식이 똑같다고 말하지만 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 인간은 고기 로봇인가? 이게 미국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에서 사이언스 오브 라이징이라는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에피소드 제 두 번째 그 비디오가 있는데 한 5, 6분 되는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가 영어로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문교회 변정팀이 번역하고 녹화해서 녹음해서 나레이션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그 비디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장기 기관을 보면 이 모든 정신생활의 풍성함, 곧 지적인 검조화와 언어, 계획, 감정이 이 3파운드의 살코기의 구조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곧바로 추측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기로 만들어진 로봇이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고기로 만들어진 로봇. 지능, 언어, 감정, 고기. 고기로 만들어진 로봇. 여러분과 저는 정말 로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100조의 작은 세포로 구성된 로봇입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뇌 전문가인 마이클 에그너 박사와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거적 유물론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나 철학적 관점이지 과학적 관점은 아닙니다. 제거적 유물론은 마음 또는 정신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지 물질로 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마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궁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지 단순히 신체기관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말이죠. 나에겐 뇌가 있지만 나는 뇌가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만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신체 그 이상의 존재라고 느낍니다. 유물론자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 느낌이 사실은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무용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밝혀냈는데 바로 생각이 실제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슈왈츠 박사는 강박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의 치료법은 생각이 우리의 물리적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무언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어떤 것이 더럽다는 느낌이 사실은 자신의 뇌에서 보내는 거짓 메시지라고 재해석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환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실제로 환자들은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뇌에서 보내는 거짓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그들의 강박장애는 개선되었고 그들의 뇌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단지 당신의 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지지합니다. 무형의 마음에 대한 추가 증거는 뇌량 절개술이란 수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뇌량을 끊어냄으로써 그야말로 뇌를 반으로 가르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제가 직접 진행했고 환자들의 뇌는 본질적으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통합적인 인격체인 듯 보였고 여전히 꽤 정상적인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곧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단순히 뇌의 물질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뇌를 반으로 가르는 것은 환자의 마음 또는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분명히 한 사람의 의식 상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의 마음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뇌자극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지적 능력과 정체성을 뇌조직 속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뇌자극 실험들 중 가장 유명한 일부 실험은 뇌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그는 꼼꼼한 과학자로서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곧 환자의 마음에는 그가 환자의 뇌에 무엇을 해도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어떤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는 환자의 뇌의 일부분에 자극을 가해서 기억을 끌어내기도 했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도 했으며 환자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자의 뇌에 무엇을 어떻게 해도 환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고 환자의 지적 능력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 환자의 자의식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대로였죠. 무형의 마음에 대한 네 번째 증거는 자유의지에 관한 실험에서 나타납니다. 유물론자들은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허상이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라이빗 박사의 실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소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아마도 약 0.5초 전에 당신의 뇌에 급등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준비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무의식적인 투표와 같은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이 준비 전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속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유의지는 허상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뇌가 일종의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빗 박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할 때 그러고 나서 그 결정을 번복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라빗 박사는 그들에게 그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준비 전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버튼을 누르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하는 준비 전이는 없었습니다. 라빗 박사는 그가 자유의지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하지 않을 자유의 존재는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기 자체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 동기를 실행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유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 증거가 그들의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증거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세포로 된 로봇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주의자인 것이 그들은 유물론으로는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들은 마음을 포기할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신경과학은 당신이 당신의 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해방의 증거는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육체, 영혼, 그리고 마음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보고 사랑을 경험하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며 우리는 조용한 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내용 괜찮죠? 예, 이 내용을 이제 세미나 끝나면 우리 컨퍼런스 끝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놓고 유튜브에 생각하는 기독교 치시면 시리즈 다섯 번째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출처 밝혀져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누구나 이 번역된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고기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물질과 신경 조직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죠.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자, 물질주의자는 인간의 영혼이 왜 존재하는지 그 기원을 정확히 밝힐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물질과 의식이 존재하고 물질과 의식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의식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밝힐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뇌와 영혼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분리되어도 계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는가? 철학적 접근에 있어서 물리주의자나 유물론자의 주장은 사실은 그 주장은 있지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다면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은 존재하는가에서 실체적 이혼론입니다. Substance Dualism이라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기독교와 일치합니다. 영혼은 뇌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지 않고 영혼과 물질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존재한다. 물질적 속성을 가진 뇌와 정신적 속성을 가진 영혼이 구별되게 존재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소금물처럼 자동차와 운전수처럼 연결되어 함께 일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실제 이혼론에서는 주장을 하죠. 인간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런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냐면 J.P. 모어랜드라는 철학자와 이 리차드 스윈번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주장과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내와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적 속성을 지닌 자아가 존재하고 그 이유들이 뭐냐면 자아에 대한 기본적인 자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할 때 내가 고기 덩어리와 신경 조직체로만 내가 고기 덩어리인가 할 때 나는 그 이상 단순히 나는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First Person Perspective라고 1인칭 관점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저 사람, 이 사람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있는 사람만이 지시할 수 있지, 이 강대상이 누구를 지시하거나 이 워자가 다른 워자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지시한다는 것은 자기 1인칭 관점이 가능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1인칭 관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인칭과 3인칭은 다릅니다. 여기에 3인칭만 있다면 이 사물과 저 사물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1년 가까이 되기까지는 뭘 가르치거나 할 수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배고프면 울고 막 불편하면 또 똥 싸고 불편하면 울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래라고 하는 1살 이후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 자아를 원래 있는데 이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래부터 시작하는 이게 바로 1인칭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 속성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적 속성을 지닌 자아가 존재하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아무리 컴퓨터의 CPU가 좋고 거기에 여러 가지 메모리가 확장되더라도 거기에는 그 자기 의식, 나라는 의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인데 요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지만 그러나 나라는 자의식은 컴퓨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블루진 컴퓨터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새로운 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알파고나 여러 가지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연결시켜 놓고 수천 대를 연결시켜 놔도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의식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는가,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수천 대 연결해도 사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이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자의식이나 1인칭 관점은 컴퓨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보면요, 인간의 뇌가 1.4kg 밖에 불과한데 이게 얼마나 큰 컴퓨터와 맞먹냐면 컴퓨터를 수천 대와 붙여놓은 것과 이게 인간의 뇌가 맞먹는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를 수천 대 붙여놓으면 전력 공급이 수천 메가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작은 핵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큰 강을 끌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1.4kg 밖에 안 되는 이 뇌는 이 온도가 올라가면, 열받으면 온도가 몇 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력도 20와트 정도 필요하고 햄버거 몇 개만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뇌는 엄청난 컴퓨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죠. 비교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정신적 속성을 지닌 자아가 존재하고, 여러분 나의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뭐가 이상이 생기면 눈이 고장난 거지 내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나의 신체가 불편하면, 장애가 생기면 신체가 장애된 거지 내가 장애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초월한 정신적 자아가 없다면 자기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이 강대상의 상판을 플라스틱인데 이걸 여기 강철로 바꾸고 나무로 바꿨다 했죠. 근데 사실 인간의 몸은 문자 그대로 매 7년마다 여러분의 세포가 완전히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7년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릴 때 7년 전에 여러분의 몸과 지금 여러분의 몸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부분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은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지만 나는 내 안에 변치 않는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원인을 주고 내가 결과를 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화학적 반응이 잘못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그게 무슨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의 문제가 있고 도덕성의 문제가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물질로만 존재한다면 인간의 의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무리 의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의식도 문제고 self-consciousness, 자의식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주로 대부분이 다 의식이 있지만 대부분이 자의식이 없어요. 인간이 물질로만 존재한다면 그러면 재해 문제, 나의 화학적 반응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재해의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안은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간의 영혼의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은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럼 나의 생각이 존재하죠? 나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죠? 그리고 마음이 있죠? 그리고 수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신비한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선을 발사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데 그걸 컴퓨터로 다 계산해서 그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전부 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런 수학적 진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은 왜 존재하는가? 도덕이 어디서 왔는가? 물질에는 도덕성이 없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 철학 J.P. 모어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증거에 부합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의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생각과 감정, 믿음과 욕구,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욕구가 있고 인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마음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대한 영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비잉이기 때문에 육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명령하여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은 거대한 또 완벽한 도덕적 존재예요. 완벽한 이성적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 이 세상의 물리계 안에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이런 존재가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의 기원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인간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강도다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편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 그리고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모든 것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두려워해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경험이에요. 이 임사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내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고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철학적인 것을 통해서 살펴보도 우리가 이렇게 말이 된다라는 사실, 인간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간단히 그러면 죽음 후에도 정말 삶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계속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답변은 있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Near Death Experience. 이게 바로 임사 경험, 근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계속 살 수 있는데 임사 경험이 뭐냐면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는 겁니다. 심장마비 또는 내사 상태에서 이제 내가 죽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데 의식이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막 인공호흡을 하고 하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이 뭐죠? 심장이 멈춰서 숨을 못 쉬는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뇌가 활동을 멈추면 죽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두 개 그렇게 돼서 전혀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다. 이게 이제 완전한 생물학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심장이 멈추고 뇌의 활동이 멈춰서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 이걸 의학적 죽음입니다. 이때는 돌아올 수도 못 돌아올 수. 우리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버리면 심장이 멈춰서 피를 못 끌어올리면 내가 죽게 돼요. 기능을 멈추게 되죠. 그럼 죽은 상태가 되는데 인공호흡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4, 5분 안에 한다면. 2단계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위에 1단계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춘 상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 있죠. 러시아 과학자 네보고스키는 5, 6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춘 상태에서 6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서 살아온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뭘 보고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경험을 했는가? 이게 이제 통계가 제가 찾아봤는데 3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가 약 2,300만 명이에요. 30년 전에 2,300만이 지금은 30년 후에 통계가 계속 쌓였으니까 최소한 남한 인구 정도 5천만 명 정도는 충분히 이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일부 사람의 헛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춘 상태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몇 명이나 뭐가 봤대요. 어떤 사람은 큰 빛을 봤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갔다, 누구를 만났다, 막 자기 종교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다른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의 사람들이 뭘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뭐 여러 의견이 있어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각각 연구자들이에요. 자기 연구 리서치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한 50% 가까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뭘 봤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막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걸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실만 말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간증자가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내가 거짓을 좀 보탰다 해도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검증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케이스는 뭐냐면 증명 가능한 방법.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쓰러지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 달려오고 다른 장로님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하고 병원 가고 병원에서 뭐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살아났다 하면 그 갈 때 누가 나를 심폐소생술했고 우리 집 사람이 앰뷸런스에 같이 탔고 또 나중에 의사가 아유 이 목사님 강의하다가 죽었대 그런 말도 내가 다 듣고 있고 어느 병실에 간호원이 몇 명 들어왔고 의사가 누구 들어왔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검증 가능해요 안 해요? 검증 가능하죠. 바로 이 케이스만 다룬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수영장 할머니가 45분 동안 심장마비 위에 살아났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 시애틀을 가는데 시애틀에서 한 번도 가본 도시가 아닌데 심장마비가 걸렸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저 병원 지붕에 어떤 운동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운동화가 있다는 건 사실이 나중에 확인하고 또 소셜워커가 테디베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정황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철학자 게이리 하버마스가 쓴 책에 보면 Beyond Death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실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심박 정지로 고통받는 11살 소년이 있었다.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적어도 20분 동안 심장박동이 멈췄다. 이 시간 동안 소년은 자기가 병실 천장에서 자기 몸을 쳐다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과 간호사들에 대한 대화 내용과 행동을 다 듣고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소년이 회복된 후에도 그는 정확하게 응급처치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응급실에 있는 장비의 위치와 색깔들을 말할 수 있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성별과 심지어 그들의 대화마저도 그대로 다 보고할 수 있었다. 이런 검증 가능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핀발 롬멜 박사,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 이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Tha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That starts the question, how is it possible?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NDE. 논멜 박사는 논문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전문 학술지 란셋에 근사체험과 관련된 이 연구를 최초로 실은 의사입니다. Well, the Lanc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dical journals in the world. So it gave a worldwide stir, the publication of a study. It was on the front page of all papers all over the world. And I had interviews all over the world as well. It was the first scientific study with a prospective and longitudinal design ever published. 2001년 란셋에는 심장 정지 후 다시 살아난 근사체험자라는 논멜 박사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1988년부터 약 4년 동안 심장이 멈춰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소생한 환자 344명을 조사한 연구이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62명의 환자들 중 41명은 근사체험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핀반 롬멜 박사의 논문 속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63살인 엘리 무르만 씨는 36년 전 들어본 적도 없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35, 6년 전쯤인 1978년 9월 23일에 근사체험을 했습니다. 근사체험은 생생했지만 당시엔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몰랐어요. 근사라는 단어는 물론 근사체험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너무 생소했었죠. 당시 27살의 엘리 무르만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갔죠. 모든 것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의료진이 당황하며 소아과, 산부인과의 다른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하다 자궁이 수축하던 중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엘리 무르만 씨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죠. 이때 그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간 저는 공중에 둥둥 떠서 침대에 누운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저의 배를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봤어요. 제 딸이 태어나는 모습도 봤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천에 쌓여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제 딸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깨어나자 의사들은 제 딸이 출산 도중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근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외 이탈을 통해 자신과 딸에게 벌어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의과학계의 연구자들은 근사 체험을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빈만 노벨 박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So we know that after a minute of 15 to 20 seconds, the brain function has totally ceased. And in that very moment, patients can have an enhanced consciousness with this coordination with emotions. How is it possible that when the brain doesn't function at all, people can have enhanced consciousness? And that's a very important aspect of scientific research for MDE. 문제의 핵심은 내가 죽었고 심장이 멈추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뚫어가 뽑혔고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느냐. 사람이 인간의 영혼이 뇌에 불과하면 이 기능이 안 돼야 돼. 그런데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내가 죽었는데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더라. 이 경험, 이 자료들은 과학적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계속 살 수 있다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고 부활의 증인이 500명도 넘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만이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주위에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독교의 신앙을 확실히 알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